아름다운 성가대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 약속한 바 이 백성에게 복된 약속의 내용을 완전히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언약을 세웁니다. 10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적을 행한다 하는 이 말은 놀라운 일,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기서 이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백성을 새롭게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이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의 해야 할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전에 있던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약속이면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딱 치우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두 돌판도 다시 만들어주시고 또 다시 이 언약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이 백성 공동체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딱 끊어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불순종하든 실패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적, 창조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끌고 나가시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순간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말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매우 의미 있는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보시면 다 같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여기서 언약을 베풀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 딸들이 잘 유혹해서 아들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할 거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들은 딸들에게 그냥 언제나 그냥 말을 잘 듣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될까 염려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지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받는 쪽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항상 주목하여 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선포하며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이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목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 그러면 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남녀가 함께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전에 있던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만 보아도 남자친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얘기하죠. 자기 질투했어?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질투를 유도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그 개념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시샘이나 혹은 타인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그 질투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악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오늘 말씀의 질투는 뭐냐면 바로 더 깊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올바름, 그리고 성장, 자녀의 복됨, 이런 삶을 위하여 드러내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과 가까운 쪽의 내용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부모 된 사람들 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된 것에 시간을 쓰면 불같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관심과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과 소원이 있어서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정하거나 징계하거나 꾸짖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막고 서는 거죠. 자녀들이 반항할지라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라도 신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자녀가 죽을라 치면 차라리 부모가 죽죠. 차라리 부모가 죽더라도 자녀는 살려내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 사랑 곱하기 10,000,000배를 하시면 오늘 질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용납될 줄 믿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과 그 사랑의 전체를 주시고 전체를 소유하시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타적 사랑이며 전체의 인격을 가진 마음의 소원과 관심이 드러난 사랑입니다. 그러니 불같은 사랑이죠. 그러니 열정적인 사랑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배타적 사랑이며 이것은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사랑의 목적을 드러내어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 계시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를 특별하게 대우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거죠.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처럼 모든 역량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성실함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이 모든 활동과 삶 속에서도 기필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이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갖다 앉히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풍성한 사랑,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질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도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여주면서 뭐 하지 말라 자꾸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면 너 벌 주고 너는 그냥 가서 그냥 때려치우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모들이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 많이 해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 잔소리 하지 않으면 그 잔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잔소리를 해야 그 아이가 그것을 듣고 예의 바른 그리고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인격과 태도를 가정에서 길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 백성 자체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다. 너희의 인생은 따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과 똑같은 백성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지 말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네게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 된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을 똑같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명예요, 두 번째는 소유요,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세 개를 항상 추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애나 그 사람의 인간됨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탐하지도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소유와 명예와 권력은 다 사람이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 불기도 하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쩔쩔쩔 굶는 그런 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들은 다 없어질 거다. 이 땅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용케 하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침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주일날 와서 확인할 건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것이 복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게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했던 복이죠.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남녀가 계시고 부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삽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애굽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면 훨씬 쉽지 않겠나요? 왜 노예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왜 노예 백성을 사랑할까요? 왜 힘없는 연약한 자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과 또 주석을 펼쳐보아도 문을 펼쳐보아도 대답을 속 시원히 한 주석학자나 성경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합니다.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말 안 하니까 모르겠다. 학자들도 말이 없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점심을 화끈하게 사겠습니다. 화끈하게 멋있는 거 가서.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그 대답을 못 해주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은혜는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조건과 자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언제나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잘해야 돼. 그리고 올바라야 돼.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 라는 식의 세상의 생각에 늘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하면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늘 그 생각이 늘 지배적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도 네가 뭘 잘해야, 무엇을 잘해야 내가 은혜를 베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보상이 되거나 혹은 또는 내게 드는 어떤 자선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질투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사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부부 생활과 같습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불같은 사랑으로 만나죠. 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불같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에 씌운 거죠. 근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멋있게 보여. 그렇게 살다가 보는데 다 약점, 단점이 드러나면서 이빨도 갈고 또 발도 안 씻고 그러고 가면서 이제 사람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권태기나 사랑이 식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세월이 가면 아이고 어떻게 살냐고 물으신다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유 정들어 살지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인하죠.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꼴보기 싫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선진국의 일부 남녀 관계를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남과 여가 그렇게 오래 50년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반문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50년간 같이 살아갈 수 있냐고, 인간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보면은 서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은 그 안에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의심도, 때로는 연약함에 대한 실망을 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환경이 지어지고 운명이 지어져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제가 부부관계를 묘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떤 때는 좀 부정적으로 아주 극심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이 50% 100%라고 모든 사람이 비슷하고 그 능력의 머리에 뛰어남은 있지만 삶의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통하든지 부모의 기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연히 수련회 갔다가 확인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그만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해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이 마음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이 확대되고 그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복과 은혜가 임했는지를 확인하며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신앙 속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질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모든 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요 교훈일 뿐이지, 이것이 내가 잘 못해서 이것을 깨트려서 이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호적에서 지워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불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거나 혹은 또는 고난에 잠깐 처하게 하거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지속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업적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있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명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학문을 이루고 예술을 이루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나았고 더 개선되고 더 올바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삶의 내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영향력을 넓게 하는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더 실망과 탄식 속에서도 그 사랑은 더 깊어지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존재요, 서로 부족하고 실망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으사 나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사랑할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세상에 사랑의 마음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베풀어 우리에게 베푸시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은 세상에 누구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질투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향력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부모가 그 자녀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징계하거나 또는 아프게 분노하여 매질할 수 있겠으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사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명예요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내게 주신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오셔서 기쁨으로 오셔서 품위 있게 잘 입고 둘이 손잡고 가족과 오셔서 기쁨으로 이 자녀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밝은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낙심과 연약함 속에 새 힘을 얻으며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중한 신앙의 고백과 맞바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든 세상이 험난해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3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38절 39절이 같이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감당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저희 것입니다. 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미 운명으로 제 삶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에 대하여 보탬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영향력이 넓어지고 더 나누어지는 인생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것도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게 되면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도 나가고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간절한 불같은 사랑이 때로는 나와서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사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박고 그 신앙으로 함께 행하셔 이 가을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분의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눈에도 증거가 되고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그것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확신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